오늘은 에스더 1장입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별,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스더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그 배경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쌓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배경으로 쓰여 있지만은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 아직 그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 이 이름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이게 성경이어도 되느냐 막 이런 의심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7도나 되었더라. 조그만 나라들 한 127개가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에로 왕은 다른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려지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의 그 중간 사이 어느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왕궁이 여러 군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수산궁은 엘람이란 지역, 지금의 이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로 주로 봄과 가을에 왕이 가서 통치했던 지역입니다. 여름궁이 따로 있고 겨울궁이 따로 있는 여기는 주로 봄과 가을에 왕이 가서 다스리고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궁궐이 바로 수산궁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자기가 왕이 돼서 3년 만에 잔치를 베푸는데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까? 지방의 귀족들, 지방관들, 이런 사람들, 장수들, 그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얼마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었느냐 하면 4절에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잔치 3일 만에도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180일을 잔치를 하는데 6개월을 하는데 그 나라의 이 참 발전된 것, 위협이 부함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80일 동안 그 고관들을 위한 지방관들을 위한 잔치를 하고는 5절이에요. 이날이 지남에 180일이 지남에 왕이 또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이번엔 누구를 위하여요?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이제 백성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휘황찬란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걸상은 금과 은으로 만들었다. 완전히 거기에 보석들이 또 쫙 깔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7절에요. 또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똑같은 잔이 별로 없고 다 달리 만들었고, 찍어낸 게 아니죠. 오늘날과 같이 다르게 만들었다. 그것도 금으로.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얼마나 막 풍요로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대단한 그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가면요. 그때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비가 와수디였는데 이 왕비도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고관들, 아내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10절에요.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한마디로 술에 취해서 어전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아마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한 7 그런 지도자였는가 봅니다.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 술에 취하니까 왕이 자기 왕비를 백성들이나 지방관들 앞에서 뭐하고 싶어 한 것입니까? 자랑하고 싶었어. 그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왕비를 의관 정제하고 나오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 왕비 입장에서는 자기도 그래도 왕비인데 그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떠들고 막 술 먹고 난리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가서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내키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겠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왕이 진노해가지고 마음속이 막 불붙는 듯 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이제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14절입니다.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는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이 일곱 장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왕후 와스디가 니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라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그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6절에요.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거는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런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금방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온 나라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남편을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당시는 완전히 누구 중심 사회입니까? 남자 중심 사회입니다. 당시는 남편과 아내가 인격 대 인격으로 이렇게 서로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그냥 남자들의 어떤 부속물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것은 좀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무무간이 주장하면서 18절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그러니까 19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지금 하나님은 안 나오지만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무간이 나서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 와스디가 이제 퇴위되고 누가 그 자리에 올라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에스더가 올라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별 구원자가 될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져낼 에스더를 왕비로 올라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남의 나라에 끌려온 종인 부모도 없는 에스더가 왕비에 오를 수 있습니까? 왕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왕비를 폐위시키고 정말로 부모도 없는 고아요, 남의 나라에 끌려온 그 여종, 그 페르시아의 어떤 법으로 봐도 이건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왕비가 될 수 없는 그런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더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22절입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비로서 잔치를 베풀고 화려하게 살아가던 와스디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폐위되고 정말 비참하게 돼버립니다. 참 인생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그 화려한 인생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손길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 은혜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경외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어서 마음을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혼란하고 어지럽고 죄가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런 세상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몸이 아프신 분들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그 아픔 부위부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의 강성이 발해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